오늘 이야기는 이야기가 좀 길어요. 긴데 제가 설교의 한 초반, 중반까지는 그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서 거기서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장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한 남자가 소개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들로 채워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루키가 여성들이 쭉 나와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 사이에 남자 하나가 이제 주인공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이 남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아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력한 자.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excellent man이에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excellent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룻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면서 들로 나갑니다. 혹 그 밭 주인이 아주 성품이 후덕한 사람 같으면 뭐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겠죠. 아주 야박한 사람 같으면은 쫓겨날 수도 있겠고. 룻은 일꾼들 꽁무니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꽁무니를 따라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흘린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꽁지만 이렇게 살금살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게 돼요.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사환에게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죠. 그리고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룻에게 직접 권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죠. 내 딸아. 잘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른 것은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어른뻘 되는 분이거든요. 어른뻘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아스가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너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곡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보호해 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일꾼들이 가지고 온 물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룻이 말 그대로 알바를 간 겁니다. 알바. 그것도 뭐 채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머리를 들밀고 들어간 거죠. 알바를 갔는데 그 편의점이 됐다고 칩시다. 편의점 주인이 알바로 온 이 아이를 어떻게 채용을 한 거예요?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알바하러 갔다가 직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알바하러 갔다가 직원이 됐어요. 룻은 보아스의 그 호의가 너무 놀라워서 연신 감사를 하죠.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멸시를 받는 자가 모압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여인이고 그 가운데도 과부죠. 그런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감사할 따름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룻이 남편을 사별한 후에도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서지 않고 홀로 남겨져 있는 나오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
선대했던 일. 지난 시간에 그리고 공부했죠. 그 모든 내용들을 보아스가 다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그런 기회죠. 여러분,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유일한 기회를 포기하고 낯설고 불확실한 이 유다 땅 백성으로 온 사실을 보아스가 들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이 룻,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께서 함께 찬송해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함께 사랑합시다. 그 이야기죠.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 룻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볼 텐데요. 룻은 아주 천한 모압 출신의 여성을 극진히 보살펴주는 이 보아스의 위로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식사에 초대를 해요. 여러분, 식사 초대하는 거 뭐 그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유대 백성 유대인들은 언약 공동체는 속된 말로 지네들끼리 밥 먹습니다. 이방인을 밥 먹는 자리에 안 껴줘요. 지네들끼리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 이방 모압 여인을 식사 자리에 같이 이렇게 끼워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사에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았던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죠. 이 식사상에 뭐가 등장합니까? 떡이 등장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떡집에 떡이 없어서 집 떠났다가 떡이 생겼다, 떡이 돌아왔다라는 소식 듣고 이제 고향으로 온 거잖아요. 그 떡이 지금 룻 앞에 떡이 나타난 거예요. 그 떡이 나온 거예요. 보아스는 일꾼을 따로 불러다가 룻이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하죠. 책망하지도 마라, 야단하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고 오히려 룻을 위해서 이삭을 좀 흘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위해서 보아스는 자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유대 땅에서 이방 과부의 모습으로 그 대문 밖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압 여인인데. 두렵지만 입에 풀칠은 해야죠. 또 시모를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라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호의를 얻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게 작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전을 잘 짜서 보아스에게 접촉해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작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지금은 그 작전이 아니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룻이 이렇게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침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 밭이었다.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로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떡하니 나타날 때 4절 제일 첫 마디가 뭐로 돼 있죠? 마침 이렇게 돼 있죠. 힌내라고 합니다. 헨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압축해서 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 성경에는 마침 그냥 뭐 보아스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이럴수 마침 그 지나가다가 마침 거기 도착했다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지만요, 이 마침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감탄사입니다. 보라,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behold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잘 쓰지 않는 단어라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룻이 보아스 밭으로 가고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히브리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한글 성경은 그 마침 웃자다가 마침 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누군가가 이들의 만남을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만남을 주선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이 기가 막힌 만남, 세기의 로맨스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기 일에 몰두했던 것뿐이에요. 보아스는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룻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개척해 나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셔서 만들어 오신 거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기막힌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라는 말, 여러분, 현숙하다는 말이 저기 우리 오늘 1장에 보아스를 그렇게 수식하는 말 뭐였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력한 자라겠죠. 이 현숙하다는 말과 유력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탁월하다라는 말, 엑설런트하다. 보아스도 탁월한 자였고 이 룻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여인은 탁월하다. 여러분, 이 룻이 뭘 봐서 탁월합니까, 여러분? 어딜 봐서 성경은 이 여인에게 탁월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럼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억척같이 시므온을 모시려고 그냥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 그렇게 밭에 나가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려고 했던 그런 삶의 어떤 억척스러움, 그 열정, 여러분 그게 현숙함, 그걸 보고 탁월함이라고 성경을 표현했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룻이란 여인이 도대체 뭘 했길래 성경은 룻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현숙하다라고 말할까? 이 질문 바꾸면 룻이 도대체 뭘 했길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도대체 룻이 뭘 했길래?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붙잡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룻이 뭘 했길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룻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다 해드렸어요.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여호와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룻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버리고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유일한 희망을 버리고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자신은 젊음이라도 있고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그마한 기대라도 있지만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나도 참 기구한 운명인데 이 시어머니는 이보다 더한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남아있는, 진짜 쥐꼬리만한 남아있는 나의 그 희망조차도 던져버리고 이 여인을 선대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온 것,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조국도 남편이 줄 안식과 평안도 다 버리고 자신을 총회에도 넣어주지 않는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예상했던 대로 너 나 따라오면은 고생 바가지야. 너 빨리 고향 돌아가. 오르바차는 빨리 돌아가. 너 나 따라오면 너 인생 그냥 큰일 나.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하루 먹기 위해서 들여나가서 곡식을 주어야 돼요. 피로 먹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보호, 자신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모든 보호하는 모든 그 수단들을 다 내버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다고요. 룻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여인이라고 축복을 하느냐? 그가 다른 거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룻이 현숙한 탁월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느냐? 그가 여호와를 희망으로 삼았던 그 선택이 탁월한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룻이 선대한다고, 시어머니를 선대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이쁜 옷 한 벌 해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거하게 밥상 한 번 차려드린 거 없어요. 자기 통장 깨가고 어머니한테 쿡 찔러드린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같이 봉양하는 거죠. 같이 굶는 거고, 같이 비만 피하고 사는 거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탁월함, 그 현숙함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은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룻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안식과 평강의 땅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겁니다. 보호를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간 거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학자들은요, 여러분,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룻의 별명입니다. 여자 아브라함. 재밌죠? 그만큼 두 사람의 삶이 그 순환과 원리가 유사하다고 표현해요. 여자 아브라함. 딱 맞아요. 아브라함도 룻도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안정을 버렸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에게 헤세드, 인애와 사랑, 자비, 온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막을 버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날개로 보호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 단순하게 감상적으로 좀 문학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실제로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로 그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 룻이 그 보상과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혹 우리 봉동의 가족 중 가운데
여러분의 안정을 뒤로 하고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선대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헤세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죠. 왜?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룻은 이런 뜻밖의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며느리를 기다렸죠. 그리고 준 보리가 한 에바예요. 한 에바 22리터. 한 말 넘죠. 한 마리 18리터니까 한 말 넘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배가 고픈 하루 종일 쫄쫄쫄 굶었을 배고픈 이 나오미를 위해서 떡도 가지고 왔습니다. 떡 찾아 베들레헴을 떠난 떡 찾아 떡집을 떠난 이 나오미 앞에 진짜 베들레헴에서 만든 떡이 눈앞에 덩그러 나타난 거예요. 떡. 나오미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서 일했냐? 보아스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어때요? 깜짝 놀라죠. 보아스. 그의 친족 보아스. 탁월한 자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 보아스. 나오미의 마음이 심장이 벌컥벌컥 뛰기 시작해요. 막 설레기 시작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오미는 희망 없이 절망으로, 완전히 절망으로 왔는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가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선대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베푼 자, 이 말이 보아스냐 하나님이냐 의견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보아스인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헤세드를 베푼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유명한 말 나오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고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맞았을 때 그 사람을 구해낼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뭐겠습니까? 기업을 물는 거예요. 이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회복이죠.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리듬을 잘 타고 따라오셔야 돼요. 나오미가 계속해서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부터 룻으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하고 유대 땅에 와서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대함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가 점점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 눈에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나오미의 얼굴에 드리워 있었던 그 쓴 웃음이 그의 이름의 뜻처럼 기쁨의 웃음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다는 모습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이셔야 돼요. 뭐라고? 보아스라고 했니? 보아스. 그 쓴 웃음이 점점 희망의 웃음으로 얼굴이 변해져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헤세드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것, 룻의 선대가 보아스의 선대가 되게 하고 죽어가는 나오미에게 희망을 선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작은 이 선대함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바꾸어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일어날 수 없을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에게는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을까? 이 은혜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 이 단어, 이 본문의 단어 은혜가 헤세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대, 인애, 헌신, 사랑 그렇게 배웠던 바로 그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인애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희망을 안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헤세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일이 우리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누구에게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면 좋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으러 들어오는 자에게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룻과 같이 선대를 베푸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봉독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는 헤세드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선대를 통해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가져다 준 떡을 먹으며 자기 인생이 다시 배부르게 될 것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룻기 강론의 마지막 5번째 제목이 헤세드를 통해 재건되는 봉독교회입니다. 오늘 그 결론을 조금 미리 맛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이 헤세드를 우리는 맛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룻과 같이 선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아스와 같이 선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간다면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그건 경험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연약한 자들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운지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 헤세드를 통해서 그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봉독의 청지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헤세드가, 친절이, 사랑이, 인애가, 헌신이 우리 안에서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희망으로 일어나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돌탕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돌탕교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봉독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잠들어 있는 그 작은 헤세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미약한 그 헤세드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그 헤세드를 회복하는 우리 봉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